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분기점은 뭐죠? 물론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역사의 분기점은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결정적 분기점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원 몇 년이에요? 2021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전환점을 맞이했던 거지요. 근데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물론 일찍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정했던 때, 물론 그게 처음부터 그냥 쭉 되어서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한 날, 그날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 또는 어떤 사고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까? 그 전환점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사실 로마서 6장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분상 누군가의 종이다. 여기 그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난 자유자야.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따라갑니다. 무엇인가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철학, 또는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걸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따라가기도 해요. 명예를 따르기도 하고, 또 돈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그거에 이렇게 얽매여 그걸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의 인기, 그걸 따라가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좋아요 눌러주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내 주인이고요, 내가 그것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질문해 볼 수 있죠. 난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난 무엇의 종인가? 라는 거지요. 무엇의 종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이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요? 종말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종종 보죠.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 참 많아요. 우연히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약한 자들과 어울리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 교도소죠, 뭐. 그렇잖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의 지배에 이 지배를 끊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지배의 고리를 끊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초반부에서 이런 얘기했죠.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저희 동네 그 침례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성서 침례교회였는데 우리 동네 교회가 거기였어요.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어디 가서 받았냐면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뒤쪽에 내과가 있었어요. 좀 큰 내과가 있었는데 수요일 밤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라스터 선교사님이라는 분한테 받았는데 외국인이었는데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손을 내 얼굴에 댔는데 얼굴 다 가려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한국말 잘 못하는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주섭 형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근데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넣는 게 아니라 뒤로. 또 어떨까요? 물속에 뒤로 들어가는 순간 발이 뜹니다. 그렇죠? 발이 뜨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요즘에도 그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회도 또 이렇게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굉장히 강하게 체험하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 때는 죄를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서 죄에 대해서는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한번 딱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참 좋은데 문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난 누구의 종인가? 그럼 여기 한 가지 덧붙여 질문할 게 있어요. 난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 그렇죠? 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다 고백은 해요. 내가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18절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여기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지요. 우리 20절, 21절 더 읽어보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그 끝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예전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를 따라가는 거지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즘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꽉 차있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사하려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끝의 결과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끝에 지향하는 게, 결국 끝에 지향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 안에 뭘 심어줘요? 욕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욕망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망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돼.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세상 누구에게든지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물질적인 어떤 재물을 모아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그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그 일에 매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의외로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권리만 주장하지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직장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게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하고 계속 연결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찾아와서 이제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요즘에는 그 민원이 많잖아요. 어떤 민원이에요? 여러분, 복지적인 민원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보냈다고 그러면서 와서 좀 속된 말로 땡깡 놓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럼 내 행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뭘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가게 되고 불의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요, 또 정치하는 현장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결국 그것에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건드려 가지고 이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그 곤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욕심 채우는 일인가? 한 번쯤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